할렐루야. 모세의 변명과 하나님의 대답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공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똑똑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 어떠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습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구원이 나에게 오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 수단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회개요,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내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 성령 충만했던 바울, 성령 충만했던 세례 요한이 동일하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사도 바울은 증거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는 믿음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그 믿음 안에는 회개가 있는 참 믿음을, 성경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식적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어 다 천국 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진짜 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2살 때 군대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는 저는 너무나 복합적인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복합적인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건대, 묵상하건대 한 세 가지 정도로 그런 복합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나의 죄가 얼마나 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내 죄가 얼마나 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죽으셔야 했는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한없이 울고 한없이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크길래 회개가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이 죽인 것은 로마의 병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나구나, 내 죄구나. 내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찢어서 그 살을 찢고 그 팔에 못 박고 그 다리를 못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구나. 바로 내가 죽인 장본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이 회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감격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천국 갔구나. 오늘 나는 죽어도 나는 천국 가는구나. 이 놀라운 은혜가 막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가? 또 구원의 그 은혜가 막 복합적으로 내 안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복합적인 막 그런 마음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랑을 경험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를 경험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평강을 경험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을 제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이 자유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이 천국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얼마나 마땅한 것인가?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 새겨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경험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합적인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을 만났을 뿐인데도 얼마나 놀라운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초자연적으로 본 그런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믿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놀랍게도 역사하는데, 우리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모세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불이 나지 않는 불로 모세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불 같은 하나님께서 불로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모세야 모세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세와 대화하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살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짝 그래요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꼭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저번 주인가요? 말씀을 들었듯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하나님께 불신앙으로 나아간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무엇을 하였죠? 핑계를 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내가 천국 가네 안 가네, 이런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신앙하는 모습,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첫 번째 핑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기억하건대 똑똑하신 분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오현정이. 네. 있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그 핑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내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 자신 없어요. 하나님, 나 그거 못해요. 하나님 내 삶을 아시잖아요. 나 지금 40년 동안 양만 돌봤던 나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난 쓰레기입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너무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나는 벌레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게 모세가 이렇게 변명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다윗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시작.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저를 통해서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가만히 계셨던 거죠. 너무 분위기가 쌍막합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삶은 부족함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하나님,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고 의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나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더니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고 내 머리에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 평생 나를 따랐습니다. 그것은 반드시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가 누굽니까? 존 웨슬리 아닙니까? 그 존 웨슬리가 그 마지막에 임종의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유언을 너 살 빼라,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야, 너 좀 작작 좀 먹어라,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유언으로? 유언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말을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말을 맨 마지막 한마디 한다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에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았던, 부흥을 일으켰던 그 삶 자체가 부흥이었던 존 웨슬리가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엘로힘의 하나님,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엘샤다이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수많은 그 이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 내 삶은 얼마나 복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변명하던 모세에게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어떠한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냐면, 너가 지금 나를 만나서 예배자가 되었던 것처럼 너가 가서 우리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산에 이끌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죠.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마음을 합니까?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에게 주셨던 비전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을 품고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는 주님 복된 전도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전도하여 그 사람이 세례받을 때까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희생하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그들로 나와 같이 예배자가 만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그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바라볼 얼마나 기쁩니까? 그가 믿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국에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나와 같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함께 받게 되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나는 이러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꼭 써서 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꼭 써서 내세요.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다음 주에 꼭 써서 내라고 귓가에 맴도나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일주일 내내 귓가에 맴돌길 바랍니다. 종이에 써서 낼 사람을 내라우,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계속 그 말씀이 맴돌아서 안 하고는 못 빼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누구 할 거예요? 그랬더니 옆집 할머니를 얘기하더라고요. 똑순 할머니. 누가 됐든 좋습니다. 우리 함께 내서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꼭 써서 내어 주십시오. 예. 김우재 권사님 누구 내셨어요? 묻지 말까요?
오건사님 누구 내셨어요? 썼어요? 네. 두 번째 변명은 무엇이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시고 언약의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모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증하셨다라는 거예요. 도장 팍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변화되는 것이 없이 4장부터도 역시 계속되는 모세의 변명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가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 하나님께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모세의 경험 때문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들은 모세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모세를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고 모세를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를 살인자로 보았고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싸늘한 냉대가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그것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큰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아마 불신앙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불신앙을 믿음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계속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증거를 주십니다. 3가지 기적을 모세에게 나타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구약시대에 본격적으로 기적의 시대를 연 첫 번째 사람인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그 사건으로 이제 첫 번째 기적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기적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기적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고 많이 경험하게 하실까요?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본 사람의 특징은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많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지만 그 중에 한 명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1명입니다. 그 11명 가운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아주 기적으로 체험한 사람 제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입니까? 요한입니까? 야고보입니까? 안드레입니까? 누굽니까? 마태입니까? 도마입니다. 왜 유독 도마만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아주 기적으로 체험했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는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믿었어요. 그런데 오직 도마만은 어떻게 큰 소리 쳤습니까? 나는 죽어도 못 믿겠다.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그 뚫린 손에 집어넣고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그 찔린 옆구리에 집어넣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라고 말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신실하시게 도마에게 나타나서 그 손을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예수님의 그 찔린 옆구리를 넣어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도마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극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 왜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위하여 도와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기적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믿음 없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그 많은 기적 중에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을까요?
왜 그런 기적을 모세에게 나타내 주셨을까요?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이것을 봅니다. 그 뱀은 애굽 왕권의 상징으로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TV나 아니면 만화에서 많이 보셨죠? 파라오, 그러니까 바로는 보통 왕관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코브라죠. 코브라가 새겨져 있어요. 뱀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왕권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뱀이 나타나자 모세는 순간적으로 피합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거 그리고 위험한 거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해요. 어디를 잡으라 그랬어요?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뱀의 꼬리는 잡는 게 아니에요.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우리 아이들 너무 잘 알아요. 요즘 왜를 많이 읽어서 그런가? Y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가? 잘 알아요. 예, 머리를 잡아야 돼요. 왜요? 머리를 잡지 않고 꼬리를 잡으면 뱀이 어떻게 해요? 그냥 물지어 와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경험이 없으면 꼬리 잡을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산에 한번 올라갔습니다. 할머니 댁이 뒤에가 산이었기 때문에 산에 할머니가 도착하면 무조건 산에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메뚜기 잡으려고. 메뚜기를 잡으려고 막 올라갔는데 갑자기 내 앞에 뱀이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샥 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뱀 보면은 그냥 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은 과연 꼬리를 잡을까요? 안 잡는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없는 사람은 꼬리 잡는 게 쉬울지도 몰라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예전에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한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누가 뱀을 잡아왔어요. 주유소에 기름 넣으려고 왔는데 거기 문을 딱 열면서 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쳤어요. 머리를 이렇게 딱 쳐봤어요. 장갑 껴가지고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저씨가 뭐라 그러더라고요. 큰일 날라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독뱀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모르니까. 한 번은 신학교에 산속에 있었기 때문에 놀다가 뱀을 잡았어요. 뱀을 잡아서 뭐하고 놀았냐면 신발로 이렇게 톡톡톡톡 치니까 뱀이 이렇게 고개를 팍 쳐들더라고요. 쳐들어가지고 신발을 꽉! 야, TV에서 보던 그 뱀이 꽉 무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꽉 물어요. 가만히 보니까 머리가 삼각형이에요. 왜 그러고 놀았을까요? 몰라서요. 모르니까 과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식 봐라 그래서 볼펜으로 머리를 이렇게 찍어 눌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몰라서. 저는 지금 아니까 제가 지금이라면 그랬을까요? 지금이라면 절대 안 그러죠. 그냥 피하죠. 경험이 없으면 꼬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광야에 어떤 뱀이 있는지, 무슨 독이 있는지,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뱀을 보자 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꼬리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험이 있고 아는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꼬리를 잡습니다. 잡았더니 놀랍게도 그 뱀이 무엇으로 다시 변했습니까? 지팡이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모세에게 나타내 주셨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그 뱀은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애굽 왕이 너를 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뱀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고 그 뱀이 이스라엘을 물 수도 없고 너도 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너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이 너를 물 수 없다.
그들이 너를 공격할 수도 없다. 오히려 너가 잡으면 그 뱀이 잡힐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 뱀을 잡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자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나병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뺐더니 뭐예요? 눈처럼 아주 하얗게 나병이 걸렸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의 품에 다시 손을 넣어봐라. 넣습니다. 뺐더니 다시 손이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대부분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아마도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치유자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문둥병은 절망스러운 처지, 희망 없는 애굽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널 고쳐줄 거라는 거예요. 그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문둥병에 걸린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 내가 그들을 치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를 민족의 치유자로 보내겠다. 모세에게 그것을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의 믿음을 도와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믿음 생활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자존심이 너무나 세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약한 모습을 안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약함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똑똑하세요? 사도 바울은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라면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똑똑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명문가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어떤 내세울 것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내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울과 다윗 왕 얼마나 많이 비교합니까? 사울 왕은요 항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그러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골리앗과의 그 싸움 앞에서도 누구를 눈치를 봤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봤어요. 골리앗의 눈치를 받고 사람들을 살피니라 그는 하나님의 그 승리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 눈치 보니라 늘 패배의 자리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람들 눈치 보니라 그거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꾸중을 들었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죠. 또 하나님께서 전쟁에 있을 때 기다리라 그랬어요.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야 되는데 사람 눈치 보니라 벌벌 떨다가 결국 제사장해야 될 그 제사 인도를 사울왕이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굉장히 큰 꾸중을 들었죠. 나중에는 계속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울왕은요 사람들 시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약하게 보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의 그 약함을 이렇게 조롱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어떻습니까? 다윗의 눈은요,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래서 골리앗과 싸움에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골리앗을 보면은 승산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만 그 삶에서 아주 그를 공경에 처하게 하고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그가 어떻게 이겼습니까? 사람 바라보면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2번 잠재우셨어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죽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선은 늘 하나님께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그게 도대체 예수 믿을 때 뭐가 중요합니까? 내 자존심 세우는 거, 내 자존심 세우다가 다른 사람을 깎는 거, 그게 도대체 예수 믿는 거에 무슨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유익한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더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간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사도 바울도 그 모든 그 아주 충만한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오히려 그의 자랑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릴 만큼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마시고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 자꾸 내세우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존심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의 강함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일 강물을 떠면 이렇게 떠오면 피가 될 것이라는 그 표적을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도 너를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또 모세가 또 아멘하고 나아가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다시 한번 핑계를 댑니다. 징하죠. 다시 한번 핑계를 대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또 핑계를 대더라는 거예요. 리더 역할을 하려면 백성들에게 설득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야 하는데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모세를 이해했어요. 모세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렇게 모세처럼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1년 반 후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주의 종이 되기에는 역시 부족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저를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는 저에 대한 기억은 이렇습니다. 제가 하율이만 할 때 교회에서 같이 놀던 1살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재현이라는 동생이에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걔랑 있으면 그냥 재밌어요. 말을 너무나 잘해서. 사람들이 말 잘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이뻐해요. 근데 저는요 말을 너무나 못했어요. 사람들이 너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 말 전달도 못해. 말도 느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 그럴 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을 기억나요. 쟤는 아론이고 나는 모세예요.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예. 아론보다 모세가 낫죠. 예, 저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저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게 불순종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게 두렵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하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길로 가야 됩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냥 피하고 싶었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참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제가 이해하도록 저를 도와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복음을 너무나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성령의 불을 제 마음속에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너 예수님 믿어야 산다. 너 예수님 믿지 않으면 너 죽게 된다. 너 예수님 믿어라. 믿어야 산다. 제가 그렇게 전했어요. 왜 이렇게 전했냐면 복음을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는 만큼 너 예수 믿어야 산다.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 좀 부족한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내가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잘 배워서 내가 이것을 잘 전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신학교에 가고자 하는 결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저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하면 통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방언 기도를 하는데 통역이 되는 거예요. 통역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저희 어머니입니다. 제가 방언을 하는데 이 말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스피치 트레이닝. 자꾸 제 방언에서 스피치 트레이닝 막 이게 자꾸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왜 자꾸 이게 방언을 왜 나와? 그런데 계속 방언으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저희 어머니에게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온다. 막 이걸 얘기했던 기억 나시나요? 나신대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예요. 제가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가 말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내 입술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말도 창조하여 주셨고 할 말을 내 입에 두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러나 방언으로는, 제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 스피치 트레이닝을 놓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변이 아니라 통역으로 제가 제 방언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도하는지 제가 알게 된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맞구나. 제가 내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제 나름대로 그렇게 믿음이 증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의 믿음을 뭐하고 계셨던 거예요? 모세와 같이 도와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제가 디모데전서 4장 1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토요일날 저녁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요일날 저녁 10시부터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막 말씀이 떠오르는데 이것은 그냥 제 지식이었던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리고 다시 1시간을 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믿는 자의 본이 되겠습니까? 내 사랑과 믿음과 정절과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때 아주 분명하고 평강하고 기쁨이 있고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휘랑아,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 성경을 보면 보통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는데 저에게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주여, 나도 약속을 주시옵소서. 하여튼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네, 하나님, 내 일평생 내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주일이었기 때문에 교회 가기 전에 CTS를 딱 틀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CTS를 딱 틀자마자 대전 중문교회 장경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틀자마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전날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처럼 그렇게 제 안에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서막한 강인가요? 되게 서막하시네. 저는 그게 충격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사는 이제 방법인 거예요. 지금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의 속도와 맞춰서 너무 급하시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고 내 생각의 속도와 맞춰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형님에 의하여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미국의 1차 대각성 부흥운동에 하나님께 굉장히 쓰임받은 목사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준비한 원고를 그냥 쭉 읽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당장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아 기둥뿌리를 붙잡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쭉 읽어 내려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는 그런 부흥운동에 아주 그냥 하나님께 굉장히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므로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주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세도 그렇게 알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한 곳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므로 다양한 곳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적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아멘하고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어떡합니까? 한 번 더 변명을 합니다. 징해요, 아주 징해. 이렇게 변명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변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막내딸이 있는데 저희 막내딸에게는 이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꼭 자기가 원하는 것을 꼭 말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안 해주면 진상을 부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빨리 캐치해서 해주지 않으면 그 진상에 멈추지 않아요. 내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의중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얼른 그를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진상이 멈춰져요. 우리 집은 그거 다 알아요. 알아서 막 웃고 있어요. 예. 예, 지금 모세가 지금 마음은 다른데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말씀 문맥에 의하면 이거예요. 저 혼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 못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론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론 말 잘한다. 그가 너를 보면 기뻐한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만나면 굉장히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아론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곳에 아론이, 저 지금 애굽에 있는 그 아론이 모세를 찾으러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머, 전율이 돋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맞춰놓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를 설득하고 모세를 도와주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론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그 아론과 함께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들려주시면서 이 지팡이 가지고 능력을 행하라. 그리고 보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안 재밌나요? 말씀 안 재밌나요? 저만 재밌었어요. 저만 재밌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세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자꾸 지식으로 이러면 저러면 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도를 맞춰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마침내 이제 주의 종으로 보내셨듯이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러므로 주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그 능력으로 주의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